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작은 아들이 방탕과 돌이킴,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고 반발하는 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1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둘째가 먼저 나타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또 다 없앤 후에는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삶을 살고요. 심지어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야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하지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들도 정말로 풍족한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돼지를 치고 그리고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참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했죠. 거기서라고 했는데 이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처음에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재산을 낭비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즐거운 삶, 기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곧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삶이 궁핍한 삶이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 사는 삶,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정말로 그 돼지에 먹는 양식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의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했구나.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 가면 내가 줄여 죽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를 못했다가 깨닫게 되는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11절부터 1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이게 작은 아들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양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으니 그러한 사람이 다시 아버지께로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데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냄새나고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이것이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종들에게 말을 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다시금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시 아들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아버지와 같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기뻐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인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녀로 다시금 삼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은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는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큰아들, 즉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지요.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 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들어가자.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을 질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죄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큰아들은요, 계속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계속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삶, 다 소유할 수 있는 삶,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는 있지만, 함께 있었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또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지 않았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가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켰지만, 큰 아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는 기쁘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깨닫고 작은 아들처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안아주시고, 또 입맞춰 주시고, 또 새 옷을 갖다 입히시며, 또 발에 신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